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또 우리 정부 당국은 이제 교회 모임을 다시 시작해도 좋다고 방침을 바꿔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코로나에 적응하면서 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우리 온라인과 오프라인 으로 대면 모임과 소모임을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는 온라인도 하고 또 오프라인 모임으로도 예배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우리 소모임들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모든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내고 또 코로나19 시대라 하더라도 새로운 목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 교우의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기원하며 마음 모아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결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김영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주를 섬기며 나누고 베풀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일상의 편함으로 주님 뜻을 행하는데 게을러지고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위해 이웃의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요. 코로나라는 재앙 가운데 차분히 주님의 뜻을 살피며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환난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옵소서. 이 환난이 속히 진정되어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육부에 우리 아이들이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을 바로 알며 하나님의 심령을 닮은 참 신앙인으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생명사랑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새로운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성도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합심하여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 이웃과 소통하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전파하는 교회, 한마음으로 마련하는 처소가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지혜와 성령이 말씀 전하는 한문덕 목사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각자의 삶을 통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에서 35절 말씀과 시편 1절에서 6절, 요한복음서 8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민수기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발람의 두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너의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느냐? 네가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 나귀는 나를 보고 나에게서 3번이나 비켜섰다. 다행히 나귀가 비켜섰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를 살렸겠지만 너는 분명히 죽였을 것이다. 발람이 주님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천사께서 저를 만나시려고 길에 서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가는 것이 잘못이면 저는 되돌아 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해준 것만 말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갔다. 다음은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서 8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아멘. 나로의 본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 마라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독하며 근심한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남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함한 빛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서의 말씀은 한 이방 예언자 또 신의 음성을 듣는 주술사에게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자유로운 삶과 또 차별받지 않은,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나라, 그런 나라를 꿈꾸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아주 매우 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한편 거대한 무리들이 애굽으로부터 가나안으로 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은 주변 나라들을 술렁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떠돌이 무리들이 자신들의 나라에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날 때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니 잠시 길을 내어달라고 말했지만, 이 아모리 왕 시온의 경우는 이스라엘 요청을 거절하고 심지어 군대를 이끌고 와서 함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은 아모리 땅 어디에도 자기가 들어가서 해를 끼치지 않을 거고 물도 안 마시고
심지어 곡식에도 절대 해를 끼치지 않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어떤 피해도 끼칠 생각이 없었지만 원하지 않게 이제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안전하게 그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쳤다는 소문이 또 근방에 퍼지자 이번에는 모압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고, 모압 왕 발락은 당시 유명한 주술사이자 또 신의 말을 대언한다고 하는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와서 저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발람은 아람 사람인데 그 이름의 뜻이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이름으로 보아서는 이 사람의 예언과 주술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그 부돌 지방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곳이 하란과 가깝기 때문에 이 발람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의 장로들과 이제 미디안의 장로들이 발락의 명령을 듣고 발람을 부르러 왔을 때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익히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았던 발람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사신들을 그냥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직위가 높은 사람들을, 그리고 많은 보상으로 발람을 꼬드깁니다. 계속되는 꼬드김에 발람이 조금씩 마음이 흔들립니다. 발람은 분명히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들었고 절대로 가지 말라, 그리고 저주의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온 사람들, 계속해서 보내는 사람들을 곧바로 되돌려 보내지 않습니다. 바로 되돌려 보냈어야 되는데 되돌려 보내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모압 왕이 나한테 은과 금을 갖다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러나 내가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한테 한 번 더 물어본다는 것이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가도 되는지를 떠보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운 거죠. 후한 물질적 보상에 마음이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또 높은 지계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더 큰 보상을 약속한다 해도 단칼에 거절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발람의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갈 테면 같이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너에게 허락한 말만 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과 가도 좋다는 말에 마음이 들떠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 그것은 새까맣게 있고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할 그럴 마음을 품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주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가 가는 길을 딱 앞에서 막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눈이 어두워져서 그 천사를 보지 못합니다. 오직 발람을 태운 나귀가 그 천사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또 천사가 칼을 뽑고 있었기 때문에 나귀는 그게 너무나 무서워서 길로 가다가 갑자기 밭으로 길로 빠집니다. 발람은 천사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이 나귀가 왜 이 모양이지 그러고 채찍질로 막 나귀를 때리는 것입니다. 다시 길로 들어서겠죠. 그래도 한참 가다가 아주 좁은 골목이 나왔는데 양쪽에 담이 있고 거기에 천사가 또 딱 이제는 피하지 못하게
지켜섭니다. 그냥 깜짝 놀란 또 나귀가 그 천사를 피하려다가 그만 이 발람의 한쪽 발이 벽에 담벼락에 긁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또 화가 나가지고 이상하게 오늘 나귀가 이 모양이네 이러고 나귀를 또 때립니다. 그럼에도 천사가 비켜서지 않자 이제 나귀는 발람을 태운 채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자 발람이 또 나귀를 때립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귀가 발람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제가 한 번이라도 주인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귀와의 대화 중에 발람 또한 눈이 열려서 드디어 천사를 보게 되었고 그때서야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에서 눈 밝은 나귀는 천사를 보고 피하는데 오히려 신의 뜻을 대변한다고 하는 또 그의 뜻에 따라서 신의 뜻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를 내린다고 하는 이 발람은 오히려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습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구약의 이 말씀을 길게 얘기한 것은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발람과 비슷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지하게 하늘의 지혜와 우리들의 삶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묻는다면 그렇게 묻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아예 묻지도 않고 땅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늘의 뜻을 찾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또 다른 욕망이 솟아오르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단호하게 죄악의 싹을 끊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지만 마음이 흔들립니다. 오늘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모압 왕에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모압 왕이 보낸 사신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의 말을 퍼부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발람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재물 때문에 눈이 어두워집니다. 내면의 갈등이 생기고 이제 마음이 두 갈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분명히 가지 말아야 하지만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되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찾아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발람은 자꾸만 미련이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빈틈을 보이시는 것 같자 곧바로 고관들을 따라 나섰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은 발람의 머릿속에서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까지 보내셨는데 눈이 어두운 발람은 나귀마저도 알아보는 천사를 못 알아보고 애꿎은 나귀만 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다면 분명 유한한 자신을 넘어서는 초월자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말하는 유혹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마음이 쏠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다가도 또 세상의 온갖 미혹들의 마음이 기울어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천사마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 고민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자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100번 옳은 말씀이고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집과 생각으로 또 아집으로 가득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의 말씀이 오늘 한국 개신교 교인들과 또 교인들을 어둠의 구렁텅이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눈먼 목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정말 진실하게 묻고 기도하고 성경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습관이 더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뜻보다는 이전에 자기가 겪어왔던 그 모든 경험이 더 핵심적인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복음의 말씀 대신 이데올로기가 들어서 있고 진리에 대한 진지한 추구 대신에 맹목적인 미신이 판을 치고 있고 또한 사랑과 은혜 대신에 혐오와 배제 그리고 저주하는 언어들이 난무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무엇이 다른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또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그런 비전 없이 그저 막상 자기 앞에 당면한 과제 앞에서 교인들 각자가 생각한 또 각자가 느낀 그 주장만이 난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 책망받는 바리새인들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이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어라. 이게 세번역 성경은 야훼를 전부 다 주님이라고 번역했는데 옛날 번역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첫 마디가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확신에 찬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야훼 하나님, 또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여기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떨 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노래할까요? 이 세상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채워졌을 때 나는 부족함 없어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제가 2016년 5월 달에 설교에서도 잠시 인용했지만 우리나라 한국 직장인들에게 중산층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용이 이러합니다. 대학교 4년제를 졸업해서 빚 없이 30평짜리 아파트는 하나 있어야 되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매월 500만 원 이상 정도는 받아야 되고 자동차는 최소한 2000cc급 그런 중형차를 소유해야 하고 통장에는 현찰로 1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여행을 다녀올 정도가 되어야 그래야 중산층이라는 것입니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10억 정도 자산이 있으면 중산층이고 충청도나 전라도 지역은 한 5억만 있어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주도나 강원도는 뭐 3억만 있어도 중산층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이제 내게 부족함 없어라 그럴까요?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내게 부족함 없어라 그렇게 고백합니까? 우리도 한국의 중산층, 한국의 직장인이 생각하는 중산층이 되어야 그때서야 내게 부족함 없어라 그런 고백이 나올까요? 그리스도인들이란 오로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뜻을 세상에서 펼쳐나갈 때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내가 존재할 때 그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 고백 때문에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푸른 풀밭을 제공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시편의 노래를 그렇게 읽는다면 저는 잘못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말하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바로 거기가 야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 물든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푸른 풀밭이 제공되어야 하고 쉴만한 물가가 있어야 하고 위에서 말한 대로 물질적 경제적 풍요가 제공되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공하는 그 혜택이 나의 목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시인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경험했습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불어넣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고백을 했으니까 분명히 절망의 나락으로 무기력한 상황으로 빠졌던 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시인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걸어야 했으며 왜 절망과 좌절의 나락으로 빠져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외치고 억압하는 자에게 자유를 요구했으며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했고 참고 기다리면서 묵묵히 사랑하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악의 세력들이 그러한 사람 앞에서 자신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드러나니까 이 사람을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십니다. 지팡이는 길을 인도할 때 쓰는 것이고 막대기는 맹수가 왔을 때 물리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갈 길 몰라 헤맬 때가 있었다는 것이고 정말 맹수들이 자기에게 달려든 것 같은 그런 어려움도 겪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도전하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에 기대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저 안정과 평안만을 지향하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광야의 길은 피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려고 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다 거기서 거기이고 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어떠한 도덕적인 면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그리스도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거의 홀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스도교에 우호적이지 않은 그리스도교 집안의 분위기를 잘 모르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 내 신앙을 변호하기 위하여 또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못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교가 이것이란 말인가, 이것뿐이란 말인가 하고 더 나은 그리스도교를 찾고자 무던히 애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들의 헤아림이나 우리들의 생각에 잡히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들이 추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우 진지하게 자신의 삶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더 철저하게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에 별 관심이 없고 오히려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나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복음이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이 반복되는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굶주린 사자와 같이 진리를 찾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 생명사랑 교우들도 진심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 애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정말 궁구하는 그런 교인들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신앙과 관련된 내용들을 찍어서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으면 제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그런데 그 댓글 중에는 제법 매우 진지한 물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음들을 만날 때 저는 매우 반갑고 뿌듯합니다. 우리 생명사랑 교우들께서도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다양한 영상을 보시고 스스로 질문하며 주님의 뜻을 찾고 특별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다 같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결국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신앙을 달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우리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지금보다 더 진지하게 우리들의 신앙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그저 그냥 친교 공동체, 적당히 관계를 맺고 적당히 생활하는 그런 공동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신앙 공동체로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나 자신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일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면 매 순간순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을 할 때만이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결단할 때만이 우리는 주님만이 나의 목자, 그러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라면, 뭔가 답답하고 뭔가 어렵다면 다시 한번 진정으로 내 자신이 주님을 따르려고 했는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애꿎은 나귀만을 때렸던 발람처럼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야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총, 그 무한하신 사랑은 그야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만나시고 정말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모두를 살리는 일에 나서게 해주시고 더욱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꽉 붙들게 하여 주소서.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소서.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저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생명사랑 교우들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온라인 예배 속에서는 감사 헌금 또 봉헌하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그동안 드리지 못했는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함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또 11조와 그다음에 감사 헌금과 다양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모아서 함께 감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송축하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방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반항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할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아름다움은 누리게 하시며 고요히 머물 장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놀라운 선물들, 우리가 배운 진리와 우리가 이뤄낼 수 있었던 선한 일들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받은 천국의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바쁜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서 감당하라 명하신 소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70장)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심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만 따르십시오.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르면 부를수록 새로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와 생명의 주인이시며 희망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만날수록 따스한 성령님의 숨결이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목자로 여기고 따르는 생명사랑 성도들과 온라인을 통해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장로님께서 알림과 사김 하시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공동회를 했고 공동회의 결과와 그 이후의 상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열림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공동회를 열었고 49명 우리 회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안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차량 구입의 건, 두 번째는 우리가 도봉동의 매물로 나온 예배초소 마련하는 구입의 건, 세 번째는 지난 공동회에서 했어야 되는데 미뤄두었던 감사보고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 차량 구입의 건은 구두 표결로 다 하자고 해서 만장일치로 그냥 가와 부를 물었을 때 아니오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구두 표결로 이제 목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자세한 것은 정하기로 하고 차량을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도봉동 매물로 나온 예배 처소 또한 이것은 거수 표결로 하자고 제안이 있어서 회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거수 표결을 했는데 49명 참석 중에 49명 전부가 찬성표를 던져서 이것도 또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 다 표결하기 전에 약 1시간 넘게 충분한 설명과 토론을 거쳤습니다. 이어서 또 우리 김준기 감사의 감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주일 오후에 목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우리가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봉동에 나온 매물 구입은 원래는 바로 지난주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에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처소 위원장이신 이질 장로님과 저와 그리고 이제 당회에서 또 김하루 장로님까지 3명이 함께 부동산에 갔는데요. 이게 안타깝게 지금 우리에게 매도를 해 놓으려고 내놓으신 그 집 주인과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새들어 있는 세입자 사이에 이게 명도하는 조건으로 이게 합의가 되지 않고 갑자기 세입자가 말을 바꾸는 바람에 그 당일날 계약을 하지 못하고 매도자가 우리에게 좀 한 일주일만 기다려달라. 원래는 부동산에 내놓을 때는 딱 6개월 뒤에 당연히 매매가 되고 또 우리는 그 지금 세입자가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막상 당일날이 되니까 세입자가 말을 바꾸어서 6개월 뒤에는 못 나가고 내년 봄 3, 4월쯤에 그때쯤이면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우리가 그러면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 테니까 그러면 확실한 계약서를 써가지고 3, 4월에 나갈 수 있도록 해서 가져오라고 했더니 금요일에 그 임차인하고 매도자하고 만났는데 세입자가 다시 또 말을 바꿔서 자기 원래 그 세입자 임대차 보호법에 남아있는 아직 2년을 자기는 무조건 남아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2년을 기다릴 수는 없으므로 현재 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목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은 이 계약은 아마 안 되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년을 기다릴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목회 운영위원회에서 이후에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고 또 여러분에게 일단 공동회에서는 온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주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건물을 하나 매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 지난 공동회에 대해서 우리 온 교우들에게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 장로님 나오셔서 알림과 사김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 당회 결정을 통해 앞으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배 처소 문제 등 더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교회에서 모여서 드립니다. 유튜브 실시간 중계도 같이 병행합니다. 유치부와 어린이부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8월 2일 주일까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8월 5일 8월 첫째 주 오전 10시 생명사랑 배움반 모임을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 정정숙 권사님의 차남 이용희 군과 최은실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장소는 포항 파티움 하우스 6층 그레이스 켈리 홀입니다. 전세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전 8시에 수락산역에서 출발합니다. 생명사랑교회 유튜브 채널과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되는 신앙교육 자료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월요 묵상, 화요일은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수요일 수요 사경회와 수요 기도회, 목요일은 좋은 영상 자료들, 금요일은 성서를 보는 눈, 주일은 예배 영상입니다. 3년 성동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모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